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1장 14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아멘. 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7절인데 어제 한 걸 잠깐 보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 그래서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거, 명예로운 거, 또는 자기가 이렇게 높이 세워지는 거, 이렇게 자랑스럽게 되는 거. 예, 이건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런 말이 되겠고요. 작은 광명, 이건 달인데 이거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큰 광명인 해에 광명을 받고 비추임을 받고 반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고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인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과 사명을 부여받았다. 부여받았다. 또 별들을 만드셨다. 예, 그래서 이 큰 광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의 공로, 찢어주신 살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성령의 놀라운 돌보심과 안니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돌보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추이는 하나의 그 달과 같은 해를 비추어서 지구의 밤을 밝혀서 사람들을 인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의 소임이자 사명이지 결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소임이 뭐였습니까? 해를 입고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넘치는 택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이 여자가 해의 은혜를 받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는 것은 해에 비추어 주신 은혜의 빛을 받아 이 지구에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는 주님의 피의 죽으심의 공로의 빛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욥기서 32장에 욥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매 엘리후가 너를 바라였다. 왜 자기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잘되게 해주고
모든 걸 이루어주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주니까 나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행위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 앞세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욥이 마귀 사탄의 그런 공격과 마귀 사탄의 권세와 회방을 당하지 못하여 모든 종과 양떼와 소떼를 싹 쓸어 마귀에게 잡아먹혀버리고 돼지 지음 열매를 먹는 집떠난 탕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되어 언제든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아벨의 제사가 되어 그 포도나무 세 가지 주님의 피의 공로, 주님의 살의 공로, 죽어주고 찢어주시는 그 살을 받아 먹고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셔서 아버지께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남은 평생의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상달이 되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큰 광명 중에 우리는 큰 광명이 내가 아니라 달, 해의 은혜를 입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발에 달이 있었다. 그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선전하고 예수 피만 자랑하고 예수 피만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만 높일 때에 마귀 사탄 루시퍼가 일체 어떠한 미혹으로도 손을 대지 못하고 1초 만에 거꾸로 저 일곱 길로 떠나가고 물러가고 삶에 있어서 내가 항상 바라고 원하는 살찌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좋은 것들 소원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요 믿는 자의 도리요 소임인 것이다. 영원한 부모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처참하게 몸짓고 살찌죠. 물과 피를 다 흘려 로마 군인들의 군화에 밟혀 잔인하게 죽어주셨는데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소임이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더러운 것 바퀴벌레 구더기 썩어 문드러진 기생충으로 버글버글거리는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그런 자랑을 가지고서는 마귀 사탄을 하나도 물리치고 이겨내지 못하고 집 나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도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되어서 영적 창기들을 미혹을 감당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빨리고 빼앗겨서 항상 처참한 돼지 쥐음 열매를 먹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 나아가고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가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예수 피만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높이고 앞세우는 진정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여 예수 피를 배부르고 만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항상 마음이 부유하고 평안하고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만족하며 마음속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고 주 예수만을 높이고 성령님만을 높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조금도 잠그지 말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수도꼭지를 조금도 잠그지 말고 주 오실 때까지 24시간 항상 콸콸콸콸콸 드러나서 그 죽었던 선한 양심이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어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음받고 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죽어지고 싶고 져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져서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고 빛과 소금으로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넉넉하게 충분히 남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신실치 않게 다른 사람을 동무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헐뜯고 삥뜯고 갈취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짓밟고 주님을 부인하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그들을 학대하고 능욕하고 능멸하여 술친구들로 밑에 종들을 돌보지 않고 술친구들로 떠들며 동무종들과 싸우며 방관하며 타락하여 신실치 않게 뺀질뺀질한 삶을 살다가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같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와 살을 믿는 믿음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바깥 볼기짝을 까서 죄의 경종에 따라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루시퍼와 그 사자들을 가두어 두었던 바깥 어두운 데에 영원히 둥둥 떠다니며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고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무르익고 맛있는 곡식, 진정한 장성한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친백성 친 주님의 참 신부 친 자녀들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와 달을 큰 광명 작은 광명이죠. 하늘의 궁창에 두어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다. 하늘의 궁창에 두어 달도 이제 지구를 돌기는 하지만 밤이 되면 하늘에서 비치게 희한하게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그렇게 비치게 만들어 두셨죠. 그리고 해도 이제 지구가 해를 공전하면서 자전 한 바퀴 이제 자전해서 돌면 해가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하늘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셨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하늘에 두어 땅에 비치게 했습니까? 해와 달 두 가지. 해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큰 광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희생의 십자가의 빛, 십자가의 은혜의 그 공로의 빛,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두루 비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두어서 비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비칩니까? 삶의 현장을 살면서 밤과 같은 세상에 어때요? 성령의 두루 비추는 돌보심의 빛, 주님의 피로 보호받는 보호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며 양육받는 양육의 그 빛을 비추어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빛을
영적으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반사해서 반사창으로 120년간 이 땅에서 하늘의 궁창에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뜻과 그런 이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빛만 비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말만 하고서 실제 땅에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비의 손길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은 그 누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촛불 작은 예수들로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 주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게 이제 해의 큰 광명의 빛이죠. 달의 소임과 사명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달이 밤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등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빛의 등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살도록 해주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참신이고 창조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되냐, 조로아스트교, 천리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되나, 이런 말은 안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꼭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자아와 본능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신이고 불교, 천주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뭐 이렇게 뭐 대성불교, 소성불교 또 뭡니까? 그 남녀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뭐 종교 마천리교, 천도교, 그거는 참 종교,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만이 참신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 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무교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창조 조물주 참신이시며 주 예수만이 진실한 참신이심을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본능 속에서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신이시고 모든 세상의 신들을 만들어 악한 역할을 하게 배치해 두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그 도리와 소임이 그만큼 크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를 믿고 뭐 라마교 뭐 어떤 천리교 천도교 뭐 그런 거를 믿었다면 그런 말을 안 듣지요. 자기 편한 대로 믿으면 되지요. 물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자식 돌보듯이 성령이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양심을 자극해 주기는 하지만 양심의 법을 그 종교에 맞게, 무교면 무교에 맞게, 무당들에게도 스님들에게도 그 양심을 다윗을 찌르듯이 외부에서 찔러서 양심의 법으로 항상 새겨 넣어 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자기의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떻게?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어떻게? 어디에? 그 마음에 새겨준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안 믿는 자에게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 강감찬 장군, 삼국시대, 뭐 삼국유사 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까지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성령이 이렇게 외부에서 양심의 법을 집어넣어 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짓밟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짐짓죄에 처하여 진노하셔서 버리시고 절대로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과 살을 찢어 그 피를 마시우고 그 죽음의 옷을 입히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삼아주시기를 하시지만 성령을 해방하고 소멸하고 욕되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는 이제 부모의 죽음의 피와 살을 먹이고 입혀서 그 죽음을 부모의 죽음을 걸고 해주는 마지막 사랑임을 이제 그 예수의 피의 제사를 짓밟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어떻게? 해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불만이 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영원한 부모의 죽음의 피와 살을 다 이렇게 죽으시면서 흘려서 마시워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신 마지막 생명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마귀가 이제 미혹을 불어넣고 꼬이니까 너는 어차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러면 네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제는 다시는 네가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없이 네가 뭐 어떻게 놀고 막 뛰놀고 발가벗고 그렇게 춤을 추고 다녀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거보다 더한 안전장치는 없다. 이 말을 듣고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자기를 위해 죽어서 몸을 찢고 살을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현저히 다시 욕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성경은 전부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고 하셨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히브리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다
유다 계시록 할 때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그 유다서에 그러죠. 캄캄한 어둠의 흑암에 돌아가기로 예비한 유리한 별들이다. 그 자기의 소임과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타락을 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와 쭉정이와 가라지를 맺고 내었으니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캄캄한 어둠 흑암이라 어딥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8절 고린도 전서 6장 전부 다 더럽고 추악하게 죄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믿음에 있어서 버림을 당한다고 했죠. 예, 성경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백의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면 혼자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교리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발가벗고 딸다리를 치면서 그 앞에 뛰놀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이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이 머리에 그 먹물만 많이 드셔가지고 머리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마귀 사탄이 공개처럼 굴리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마호메트에게 교리를 불어넣어서 코란을 만들고 크로스비 여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리를 불어넣어서 제7한식 교회를 만들고 이만희 씨에게 교리를 불어넣어서 광명한 하나님으로 찾아와서 신천지파를 만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기독교가 다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80%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전부 다 그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제일 그거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이 대체 어떤 거를 읽으시는 겁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혼인잔치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전 비유들이 누가복음 12장 청지기 소임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전부 다 그 비유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소임을 마음에서부터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흉내만 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마음속에서부터 예수 피를 진정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 진심 중심에서부터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진심으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버림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사복음서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대체 뭘 보고서 믿고자 합니까? 첫사랑 첫믿음 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 살아있는 양심의 상태가 아닙니다.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이라고 양심과 마음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목사님, 교수님들이 되셨을 때에는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예. 그러나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총회장이 되고 그 목사님들이 선거하는데 멱살을 잡고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하나님이 안 세우셔도 자기가 멱살만 잘 잡고 힘만 좋으면 총회장이 될 수 있나 봐요. 그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런 단체 목사님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입니까? 그냥 그 제비를 뽑지요. 그냥 기도하고 제비를 뽑지요. 그럴 바에야 빛과 소금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우리가 달의 소임이잖아요. 그 소명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크신 은혜를 입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지옥에 가는 나를 구하고 다시 살려서 천국에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처참하게 내려와 피 흘리고 살 찢어서 죽어 주셨는데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총회장님, 교수님, 그 임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시는 분들이 고개 기부수를 하고 다니면서 빳빳하게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어떻게 사람 새끼입니까? 예?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짐승보다 더 못한 가축 새끼다. 하나님께 믿는 도리와 소임을 저버리고 잊어버린 권력에만 심취한 사도 사울과 똑같이 전락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개놈이다. 개자식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를 제해 버리신다. 내 안에 거하라고 했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제하여 버리시면 진짜로 제하여 버리십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간 충분한 사랑을 주고 십자가의 피를 배신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교회를 자기가 1500년간 교회를 나오더라도 영적으로는 제하여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천사들에 의해서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사랑을 베푸실 때에는 목숨을 다해 수십 년간 사랑을 주지만 그 부모의 목숨을 다한 부모의 흘려주시는 피를 짓밟고 부모의 찢어주시는 살을 짓밟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젖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떠나가고 배신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죠. 은사가 뭐 성령의 은사지 뭐. 예? 하나님의 은사가 다 성령으로 하는 은사지. 성령을 안 받았는데 은사가 나타나겠니? 성령을 받으면 뭐 무조건 구원 받는다. 그거에 사입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그때 4, 5단계였는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은 5단계입니다. 5단계. 사도 바울이 제가 여기 아버지가 그때 몇 등이란 걸 알려주셔가지고 적어놨는데 신구약 합쳐가지고 6, 7등이나 됐습니다. 5단계 중에서도 극히 존귀한 반열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정도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내 몸을 쳐 복종시켜서 발버둥 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5단계에 있는 사도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겠습니까? 예, 믿음을 다 잃어버린
구원받기도 힘든 어린아이가 되어서 머리만 커져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마귀가 강명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교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다시 한번 죽이면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구원받는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그런 교리를 만드는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말이 옳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믿음이 5단계였는데 그 땅에 살 때도요. 순교하기 전에도.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요한 1서 5장에 사도들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 1서 5장에 너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해방죄,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죄를 편하게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딸다리를 치고 교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딸다리 치고 춤추며 뛰노라도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어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타락하여 타락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고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아무리 지어도 타락을 아무리 해도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하게 못 박아 욕을 보이고 부정한 주님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여기고 만들어버린 불법을 행하는 타락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거고 5명은 휴거되고 들림받았지만 쭉정이 가라지 껍데기 사함받지 못하는 짐짓죄를 짓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짓는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며 교리의 금송아지 앞에 발가벗고 딸다리를 치면서 뛰놀고 있는 그런 정도 지경으로 타락한 자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미련한 5처녀가 되어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고 껍데기 쭉정이가 되어 이 땅에 버려져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신실치 않았던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비유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도리와 소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영원한 부모가 아무 죄 없는 그 하나님이신 영원한 부모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 내가 지옥에 가는
죽을 죄를 대신해 몸 찢고 살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피를 밟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딸딸이를 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고 욕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욕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우리들에게는 믿는 도리요 소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이제 구원받아 마귀 사탄에게서 벗어나 쇠장에서 풀려난 새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보답하고 보응하고 조금이라도 못 갚지만 인간은 못 갚지만 마음으로나마 정성을 못 두고 사랑을 못 두고 희생하며 그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려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을 가지고서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축만도 개새끼보다도 못한 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새끼 돼지 새끼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고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살고자 하지 마라. 왜 개 돼지 새끼가 되려고 합니까? 지옥 가는 놈의 새끼들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무 죄 없이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직접 낳으신 친아들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지옥에서 빼내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너무 불쌍해서 대신 몸을 갈갈이 찢고 살 찢고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개 돼지 새끼가 되어서 되겠니?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120년의 그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흘려 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 살과 피가 다 찢기고 뼈와 인대가 다 진리게 깨어져 으스러지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어 주셨겠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안 믿는 사람이 예,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느냐?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 라마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 천리교, 천도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맞받아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새끼이기 때문에 그 믿는 도리와 소임을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성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데려가 버리면 되지 왜 남겨두셔 가지고 살게 합니까? 작은 예수다 이거죠. 작은 예수. 오늘 창세기 1장 17절에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달을 사람들이 하늘에 띄워놓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의 피와 살과 죽음의 공로의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영적 반사체 달과 같은 해의 달을 비추어서 달이 밤에 빛을 비추어 사람들의 갈 길을 비추어 밝혀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암흑의 흑암의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에 그의 죽음의 공로에 빛을 비추어서 이 흑암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반사체 생명을 비추고 전파하는 그런 영적 달의 소임과 사명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사람과 인간이라면 예수 피와 살의 공로의 빛을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비추이고 전파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느냐? 마음속에서 마음의 가죽을 찢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으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요. 착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날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 피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래 믿었다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져서 유업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가인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와 자기의 의만을 더 높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섬기지 못하고 새들에게 먹혀버려져서
내 노력과 공로와 행위와 의를 가지고서는 마귀 사탄을 결코 이기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퇴보한 교수님, 총회장 목사님들이, 임원 목사님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서 교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모세 목사, 모세 교수님, 모세 임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지옥 간다고 합니다. 실제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시고 교통 교제하면서 동행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타락해서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거짓 음성, 미혹, 가라지, 광명의 하나님으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마호메트에게 나타난 그런 사탄의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다가 그 교리의 금송아지를 아론처럼 만들어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리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 외에는 다 이단 사입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노하심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지금이라도 예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진심으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받아 먹으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깨끗하게 복구되고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 다시 이 땅에 하늘의 궁창으로 달과 같이 비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예수의 피와 살의 공로에 비춘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에 살이 찢어져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영원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의 공로와 행위와 의를 더 높이다가 돼지 쥐엄 열매만 먹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자기의 의의 누더기를 탕자처럼 벗어 던지고 지금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의만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저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얘가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언제쯤 마음을 돌이키려나, 언제쯤 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다시 영접하고 받아들이려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교회는 나가지만 처음 사랑을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을 소멸했어요. 사명 소인 감당 못하고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서신서에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어떻게 심판을 받느니라. 그 믿음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피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피가 진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거를 놓고 보고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지, 목사, 총회장, 임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껍데기와 그런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예선하러 갔는데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을 보고 외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보는 것은 중심을 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서부터 예수 피가 흐르게 해야 나 자신의 잘난 거, 자기의 내가 예수 피보다 더 높아진 거 그거를 처절하게 싸가지를 고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엎드려서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그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마음에서 다시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마귀 사탄이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사업이 회복됩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그 예수 피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여 전부 다 순복하여 나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의 참된 도리와 태도와 모습이 아니겠니? 참된 태도와 도리와 모습이 아니겠니?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 가는 인간들을 대신 죽어 물과 피를 다 흘려 몸짓고 살찌죠. 처절하게 뼈와 살이 진리게 깨어져서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이 은혜의 빛, 태양빛과 같은 이 빛은 항상 우리가 24시간 전 세계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빛만이 하늘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는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살면서 그 빛을 실천하는 해의 빛을 비추어 밤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길을 비춰주고 행복함을 주는 그런 달의 소임을 우리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는 하늘에 떠서 비추이는 궁창의 빛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는 것은 해와 달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님의 죽음의 살과 피의 빛과 우리의 삶에 믿는 도리와 소임을 하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보답하기 위해서 모든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과 살신 성의를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삶의 행실의 빛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비치게 하시며 땅에 비춰두게 하신 그 빛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이 밤과 같은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고 보답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영접하여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살신 성인으로 그 빛을 비추어서 반사체로서 전달하고 비춰줄 도구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죽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몸과 살을 갈기갈기 다 찢어져 뼈와 물렁뼈가 다 진리게 깨어져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셔봤자 뭐합니까?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정스럽고 타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마귀의 가지에 접붙여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들, 욕심과 정욕을 행하며 마귀의 그런 열매만 가득 맺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얼굴에 똥물을 튀기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수채 구덩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쳐박아 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하는 모습밖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구원받아서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두운 밤에 이 예수님의 피와 살에 이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반사판으로 하늘의 궁창에 달아두신 우리가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받는 처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는 것이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입니다. 진짜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의 행복이 찾아오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거뜬히 이길 수 있으며 그 어떤 미혹이라도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펑펑펑펑 솟구쳐 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영적인 선한 의지가 발동이 딱 되어져서 발동이 되어져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집니다. 병이 낫습니다. 영생의 행복이 넘칩니다. 형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피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의 가죽을 두껍게 들이우고 성령을 소멸하고 예수 피를 받아 마시지 않는 그 순간부터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미혹에 쏘가 넘어 들어가서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먹어서 성령의 기름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져 변질되어져 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의 피가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닫아놨던 오늘이 추석이죠. 추석을 맞이해서 2025년 추석을 맞이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여러분이 죄를 짓기 위해서 닫아놨던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100% 콸콸 여러분이 한번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잠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잠그면 죄악을 못 이겨요. 마귀 사탄을 못 당해요. 유혹을 못 이겨요. 영적 창기들에게 탕자처럼 먹혀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유업처럼 떡마탕 관원장처럼 사회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직분자님들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죄를 짓기가 싫어지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저번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 그 1번 2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깊이 있게 그거를 요한 1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이 되시면 죄를 편하게 지을 수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서 형제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해당 형제를 찾아가 가지고 미안하다 화목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상태. 마음에서 예수의 살과 피가 믿어지는 상태입니다. 마음 편하게 타락해서 짐짓죄 willingly, intentionally 즐기기 위해서 원어에 기꺼이 그런 죄 짓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자, 성령이 소멸되는 자,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린 자, 그런 자가 되어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아버지께서 진노하셔서 점점 제하여 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피의 그 수도꼭지를 잠시라도 잠그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깊이 찢어버리고 할례를 행하고 100% 콸콸 털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남은 기간 그 피와 살에 의해서 영적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마음에 죽었던 선한 양심의 죄악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기고 정결케 되고 의로워지고 성결하여져서 가는 데마다 그 피의 의지, 그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의 피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구워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정말 씻겨주고 싶고 닦아주고 싶고 정말 업어주고 싶고 다독거려주고 싶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늘의 궁창 어두운 밤의 궁창에 예수 피의 살에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의 그 빛을 반사하여 하늘에 밝게 비치어 모든 죽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참된 생명과 의와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어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 나도 병을 고치고 싶다.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다 나와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맺은 열매를 다 갖다 바치고 주님 품에 안겨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이 달란트와 소임을 너무도 넉넉하게 남겼구나. 달로서 내 피와 살의 공로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작은 예수의 소임과 그 달란트를 네가 충분하게 잘 감당했네. 이제 10거울, 5거울, 3거울, 2거울, 1거울을 받아 영원히 나와 함께 누리자. 다스리도록 하여라. 칭찬을 받고 세세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보좌와 상급과 직책과 지위와 재산과 영광과 영화를 받아 떵떵거리며 주님 품에 안겨 세세에 즐기며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에 감사하며 고마움을 아는 자,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대신 몸 찢고 살찌죠. 자기는 죽고 나를 천국에 넣어주신 그 피땀 흘린 물과 피를 다 쏟아 몸 찢고 살찌져 죽어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보답하는 짐승이 아닌 사람, 쭉저기가 아닌 알곡, 가라지가 아닌 곡식, 염소가 아닌 양, 진정한 양심과 진정한 선한 마음과 진정한 감사와 충성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믿는 도리가 24시간 마음에서부터 꿈틀꿈틀 살아 숨쉬는 죽은 자가 아닌 산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진정한 주님을 닮은 자, 아버지를 닮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백성, 주님의 참된 알이 꽉 찬 신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거룩하고 그 피와 살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진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